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 관계라는 생각을 안 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그분은 과연 살아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공기나 바람이나 아니면 하나의 상징성으로 그냥 말만 영접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단지 형식적으로 단지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알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과 관계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주술적인 것,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영접했다, 영접기도로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과거의 청교도들의 설교들을 제가 살펴보면 과거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교도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주님을 계속하여 영접해야 한다. 주님을 날마다 영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상하네. 신학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날마다 주님을 모셔야 한다. 모셔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죠. 단지 예수님을 한번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내가 환영하오니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단지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말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는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말씀을 통하여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나 혼자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이 그때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거나 깨닫거나 하기보다는 단지 내가 살아왔던 습관처럼 내 혼자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내가 어제도 나 혼자 인생은 혼자 가는 거지. 때론 가족과 함께 하지만 나 혼자지. 내 몸에 뭐가 있단 말인가? 나 혼자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잠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신속히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소가는 우리가 과거에 자취를 학생 때 하면 자취를 한 2명이 자취를 했다 그러면 2명이 하게 되면은 2명이 자취하는 비용도 나눌 것이고 또 순번을 정해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상대방은 의지도 있고 나도 의지도 있고 뜻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부지런해가지고 항상 밥하고 청소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취하는 것과 제가 비유를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자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빼고 스스로 결심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작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의 믿음 생활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해야지.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이시라는 것이 단지 너희는 오늘 이런 일을 해, 내일은 저런 일을 해, 모레는 또 저런 일을 해 라고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만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게 하심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주체가 되고 주인이 주관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려 하심이고 우리의 인성과 성품과 삶을 달라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을 참 맡겨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대부분입니다. 내 인생과 삶을 주 예수님께 맡겨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맡겨드리지 않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자면 형식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 하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 하는 소책자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내 거실이나 어디에 계신 손님 정도로 취급합니다. 주님을 손님 정도로 취급해서 그냥 거기에 계시라고. 대신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되면 당신에게 부탁을 드리겠다고. 당신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렸으니까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보라고. 당신이 내 삶에 좋은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직장도 생기게 해주고 또한 병도 치유해주고 행복도 주는 등의 일들을 당신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단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을 걷기보다는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자각도 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의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자신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자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그래요.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마귀 역사하고 방해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안 되고 그러면서 자책하고 정지하고 주저앉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저앉더라도 다시금 3-4번이고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하고 기도가 안 되고 5일 지난 다음에 또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런 삶을 삽니다. 이게 기도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술사 같은, 샤머니즘 같은, 옛날에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손을 비비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흉내는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도가 은혜가 되고 쉬운 짐이 되고 쉬운 것,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복이 되고 하는 것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기도 하나만 한다 그래도 참으로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단지 윤리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틀어져 버렸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야 되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려야 되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성령 충만을 주소서, 기름을 좀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소서,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주소서, 은사를 좀 주소서 하는 정도에서 머물고 맙니다. 가장 큰 은사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죄가 용서됨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 그분이 왜 무능하겠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왜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 따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상한 믿음.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되어서 계속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계속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맡긴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수없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 특별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행하셔야 되고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제 가진 성경 3대 3쪽 4쪽 있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모르는 믿는 사람들은 좀 드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 연수가 되시는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성과도 잘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믿음을 통하여 나도 함께 못 박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도 자각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자기 천국에 계신 주님, 자기 우주 밖에 계신 주님, 자기 멀리 계신 주님,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행길, 고난길, 어려운 길을 혼자서 걸어갑니다. 어려운 길을 내 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운 길,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 정욕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내 혼자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런 말씀인데 말은 살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러지만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이 구절을 통해 들어보면 어떤 개념으로 가냐 그러면 자 이제 너가 작은 예수가 되어라. 너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해놓고 말이 이제 뭔가가 앞뒤 꼭지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너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니까 너가 산상순도로 행해가지고 성인 군자다운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등불이 되어 살아가.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면 그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자, 가보십시오. 그냥 로마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로마서 핵심도 사실은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잘못 해석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믿지요? 믿어요. 그래서 남편은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내 아내가 그래도 음식을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겠지. 또 내 아내가 애들을 잘 키우고 돌보고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죠. 때로는 이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여보 어디 가야 돼.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상대방을 믿으니까 믿고 신뢰하고 상대방은 또 내 믿음에 반응하여서 함께 부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그냥 주님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 부적같이 물병같이 내 안에 아무 생명도 없이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하나의 우상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계시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찾아오시.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단지 이런 물병 같은 것,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연하게 나보다 위대하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유능하시고 또한 신이 하나님 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심했어요? 구경하려고요? 구경할 거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할 뿐이지 우리 안이 여행할 만한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의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을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그냥 사십니까? 결혼해서 아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일하러 가면 아내가 집을 정돈해 놓았겠지. 또 애들을 잘 돌보겠지. 청소를 해놨겠지. 필요한 것을 사놓았겠지. 내일 와이셔츠가 필요한데 다른 놓았거나 세탁소에 맡겨놓았겠지. 그런 것을 믿고 알고 아내는 집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서 법적으로는 여자분들의 일당이나 월급으로 계산을 심지어 해가지고 이혼 소송이 벌어질 때 되면 여자들이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심지어 남자들한테 미국의 윈프리쇼인가 그런 게 보시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역할을 바꾸잖아.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는 아내를 바꾸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을 바꾸어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는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바꿔요. 물론 이제 남편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아내가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최소한은 남자들에게 아내가 하는 일들을 하게 해보는 거예요. 왜? 어떤 남자들이 많냐 그러면 너는 정말로 편하게 살아, 쉽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해요. 어린 아이가 있으면 어린 아이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루 종일 놀아주고 함께 해주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해요. 남자가 많은 경우에 버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가사를 좋아하는 남편들 그리고 일하는 여자들 빼놓고는 일반적으로는 잘 버티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집에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아내가 일하지 않습니까? 어찌 우리 주님께서 그보다 못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찌 주님께서 그보다 못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사실은 믿지를 않고 산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고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를 우리는 듣고 알아옵니다. 알아와요. 많이 그래서 암송해 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시면 그분이 뭐하러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사시면 뭐하러 오셨느냐. 물론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십니다. 심지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 단지 능력만 주시는 분, 도와만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도와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은사를 주고 하는 등으로만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는데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건 영이 거듭납니다. 우리 육체는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거듭나면 지금도 병들지 않는 몸, 지치지 않는 몸, 아니면 천국에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부활한 몸을 갖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 몸과 영혼이 어떤 상관기술을 가지느냐는 것은 과학도 파헤치지 못하고 성경도 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 우리의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 안에는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과 기능이 있습니다. 육체는 또한 이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뇌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 최소한은 이 뇌나 머리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경험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영을 통하여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요. 이런 말이 영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의 영은 거듭났는데 우리의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배고플 때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게 일어나지. 강하게 일어나요. 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강하게 일어나지.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패된 마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부패된 마음이 거듭났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가 없겠지. 왜요? 사람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 마음이. 근데 마음이 거듭났다면 얼마나 거룩해지고 깨끗해져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 능력 삼아 살아갈 필요도 없겠지. 오늘 말씀보다 훨씬 가벼운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벼운 말씀. 대한민국은 사스가 중국하고는 다르게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김치 때문에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때는 돌산 갓김치가 정말로 많이 팔렸죠. 돌산 갓김치는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숙성을 시켜놔야지 맛있지 않습니까? 일반 김치보다. 그러니 훨씬 더 그냥 발효되는 유산균이 많은 거지요. 우리 김치나 갓김치나 숙성을 시키면은 김치가 살아있는 거죠. 김치가 숨을 쉰다 그러죠. 그 안에 많은 유산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균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요구르트를 먹거나 요플레 같은 걸 먹을 때에 비싸면 비쌀수록 살아있는 아주 좋은 생명력 있는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이롭게 하고 장을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등의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유산균을 자주 김치를 통하여 먹으니까 이 사스가 왔다가 사스하고 우리가 먹는 김치에는 유산균하고 대판 붙어가지고 김치 유산균이 이기고 말더라는 것이. 그러니 사스가 우리나라는 기성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위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냥 읽어서도 안 되고 그냥 보아서도 안 되고 그냥 들어서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 합니까?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구르트를 하나 드시면 요구르트가 뱃속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지. 일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세상의 철학책이나 세상의 일반 책들이나 정보나 지식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말씀을 먹어요. 예를 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성경을 들으면 거룩하라고 하시네.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작심하고 결심하겠지.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걸 먹어요. 말씀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갑니까? 그 말씀이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말씀의 본질 자체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최소한은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이면 뭔 아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성경은 애웠고 들었고 말하지만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느냐?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건 먹으면 우리의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먹으면 그 유산균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3독을 하고 5독을 하고 10독을 해도 삶과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는 문제이잖아요. 애우고 암송하는 것도 먹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먹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내 뜻을 행한다고 무익하고 헛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 자신이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살아있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잉태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어찌 살아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는 글자처럼 되어 있으나 단지 문자나 글자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분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 읽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지죠. 왜 힘들어지냐 그러면 1장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2장을 읽을 때는 기도해라. 3장 읽었더니 겸손해라. 4장 읽었더니 회개해라. 5장 읽었더니 사랑해라. 6장 읽었더니 기뻐해라. 10장 읽었더니 봉사해라. 8장 읽었더니 말 좀 잘하고 깨끗한 말, 혀로 잘못된 말 좀 하지 말아라. 6장 읽었더니 보증서지 말아라. 뭐 이렇게 계속하여 목록이 증가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언 같은 것을 읽는다면 많은 사람이 읽기를 좀 싫어합니다만 왜 그러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해야지 그런 사람이고 해야지 아니면 그냥 읽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 성경을 나는 얼마 읽었어. 읽는 것 자체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읽어가면서 정말 읽기 힘들다. 왜? 우리 양심이 너 이거 지금 해가 있어? 너 이거 하고 있어? 너 어제 성경 다시 안 읽었는데 어제 읽은 거 어제 순종했어? 오늘 또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양심은 이야기하겠죠. 너가 오늘 읽는 거 이거 순종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지쳐갑니다. 힘들어갑니다. 힘들어져서 결국은 성경 읽는 것을 멈추지요.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위선자가 되기는 싫잖아요. 어제 읽었던 것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또 오늘 새로운 걸 읽고 내일은 또 새로운 걸 읽고 그리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모레는 또 새로운 걸 읽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냥 지난번에 읽은 것부터 순종하고 그걸 행한 다음에 새로운 걸 읽자. 그 정도 되면 또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경험하고 있냐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냐는 것. 단지 너희는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할게요. 근데 사랑이 안 되지. 사랑할게요. 결심했어요. 애를 써봐요. 사랑의 모적품도 나타나고 사랑을 좀 하는 것처럼도 보여요. 나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발버둥을 칠 수 있지.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윤리에 불과하겠느냐. 당연히 최소한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건 명백하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원수를 사랑하도록 역사에 가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모의 자식들로 살아와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자조심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잠 좀 줄여라. 일찍 일어나라. 부모가 하는 말은 능력이 없지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윤리적으로 듣지요.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네. 그런데 방학이어서 늦게 일어나면 엄마 눈치 보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능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눈에 엄마가 하는 그런 충고, 아빠가 하는 충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이렇게 해라 하는 요청 같이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것 이상이며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윤리적으로 끊임없이 읽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그저께 읽었던 말씀도 못 실천하는 주제에, 너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에, 너 작년에 했던 설교 가운데 들은 설교나 읽은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게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올해는 또다시 결심하고 작심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영원한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윤리로 생각한다면 공명사상을 이야기하는 책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가 이 성경이 곧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있다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 너희가 말씀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 거니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습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참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국화를 재배하고 키웠는데 국화의 씨앗이나 종자마다 참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이 있고 종자가 있습니다. 또 국화는 주로 삽목으로 키우는데 이 품종 자체를 계속 이어서 한 3년 키워버리면 태화가 일어나가지고 쓸모가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에 가서 새로운 품종을 계속하여 육종시킨 것을 받아와야 될 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종자도 똑같은 포도라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섭취하고 먹지 않는다면 정말로 안 좋은 종자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리적인 성경 읽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하여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말씀이 권능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 자유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 점검하고 확인하시오. 요한복음 1장이든 히브리서 1장이든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주 예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분은 말씀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에게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상의 윤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앞에 놓은 줄로 넘어갔어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 놀라우신 분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것을 정말로 바르게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네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 기도 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런데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5년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면 점점점 능숙해져 가죠. 익숙해져 가죠. 한 30년 하면 베테랑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베테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0년을 기도했는데 이제 갓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한 사람으로서 30년을 산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꾸준하게 30분, 1시간을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30년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갓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응답이 별로 없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신나지 않아요. 재미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갓 믿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되면 뭔가를 기도하고 구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아직 인자 믿었기 때문에 성경도 잘 모르는데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재미나게 했겠지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주체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가면 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막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에 20년간 다녔는데 와, 어찌 지금도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가.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20년 지나도 기도가 힘들다 그러면 과연 몇 년을 기도해야지 기도의 베테랑이 될 것인가? 100년을 기도해야 되는가? 문제는 100년을 내가 못 산다는 건데 10년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대단한 방법이 있는가? 기도에 대한 무슨 책들을 봐야지 기도를 잘하게 되는가? 이제 믿은 사람도 그 어떤 목회자보다, 주의 종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더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것을 배운다면. 이제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주도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십니다. 많은 것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내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기도는 시간이 흘러가서 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우리가 맡길 때에 기도로 이끌어 가시고 안 맡길 때에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울부짖으면서 육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들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혹은 이방 종교의 어떤 사람들도 인도 같은 데 가도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아니죠. 그런 양상처럼 자기 육체적으로 유격적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지치고 힘들고 탈진이 일어나며 거꾸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리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당하겠지요. 참으로 기도 가운데 내 입술을 맡기는 것이 뭔지를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맡기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하여 사는지 주님을 통하여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맡기는 게 뭔지.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가졌던 것,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단지 그분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임하셨습니다. 찾아오시고 임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이고 신앙생활이고 남은 생애를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라고 성경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주님은 단지 종이호랑이처럼 이름만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어 계신 분도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에게 도장 하나 찍어준 다음에 아니면 무슨 십자가 하나 준 다음에 액세서리처럼 이것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닐진데 우리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참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죽는 것을 압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론 우리 안에는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본질적으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인생을요? 내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그지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돼가지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물론 100%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작은 예수님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서, 물론 우리 자신을 로봇이나 도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시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제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또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가 스가랴가 학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마음대로 해버리신다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항상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나를 하나의 로봇처럼 만들어 버리신다면 우리는 원치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지. 기도도 어렵고 힘든 기도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응답 있는 재미난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시고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 단지 이름만 명목만으로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했을 때에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지. 그러지 죽으신 분, 단지 기도문,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문만을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새 일들을 행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해 가시는지,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대신 주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오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구할 때에 임하신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며 주님께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실 유일한 분이시오매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또한 말씀의 신들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배우고 경험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우리가 알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과 기본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샤머니즘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과 믿음을 변절시켜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그 이름만을 믿는 헛개비에 불과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거처를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오매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말씀에 살아있음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시며 예배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 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변화돼 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